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 세 가지 안식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얘기해 봐요. 두 번째 안식이 뭐예요? 아니, 아직도 이 세 가지가 탁탁 나와야지. 첫째 안식은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 쉬신 안식.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처. 어디를 가리켰어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처에 있는데 그게 영원한 안식처예요? 일시적인 안식처였어요? 일시적인 안식처였어요. 자, 그 일시적인 안식처에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믿질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여기에 3장 4장에서 불신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키예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영광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놓쳐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못이라는 기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이라는 거, 그건 나쁘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십니까? 살인자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하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의 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참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의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가 큰 죄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죽인 죄,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믿지를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거의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거 배웠죠. 요즘 거듭남에 대해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에 있는 하늘나라를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키는 불신이요, 불신. 불신자는 이제 그 세 가지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쉬는 그 안식, 그걸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안식은 일식인 안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처, 그 안식처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이 땅에서 주신 안식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일시적인 안식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인 것 같아요? 구원의 안식, 영원한 안식, 한나라 갈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여러분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 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짐이 옳시다. 여러분, 인생의 고생, 그건 솔직히 말해서 고생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이상에 다 고생하고 살아요. 아니,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세계에서 가장 돈 많다고 하는 그 워런 버핏, 그 사람도 죽을 날이 다가오네. 와, 어떻게 죽을까요? 돈 아까워서. 하하, 참 so sad. 그 많은 돈을 놓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날마다 여행이나 하고 그러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머리 쓰고. 그 양반은 인베스트먼트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이니까 날마다 주가 돌아가는 거 상판하고, 아이고야.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제 걷고 걸로 가는데 그 잔디 깎고 막 그 열심히 그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거의가 그 멕시칸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코스를 이렇게 갈 때 그게 이제 스낵이지요. 스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다 잔대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브레이크 시간을 갖는가 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세상에 신간 제일 편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다. 얼마나 신간 팽겠어요. 그 잔디 항상 하는 똑같은 거, 그 잔디 깎고 와, 그 꿀맛 얼마나 그 꿀맛이겠습니까? 그거 먹고 그 잔디에 얼마나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 쓴다는 게 절대 쉬운 노동이 아닙니다. 이 상에 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이 죄값으로, 아담의 죄값으로 다 그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상의 수고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무거운 짐, 이 짐을 해결 못하면요 이보다 힘든 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어떤 육신의 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갔다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짐과 가장 큰 수고는 바로 죄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살기 힘든 사람 예수 믿고 오니까 다 이제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쉬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식, 바로 이 안식이 구원의 안식이요, 이 구원의 안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안식처인 천국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죠. 자, 이 구원의 안식,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9절에 또 다른 안식이 나와요. 나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깊은 의미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거든요. 자, 28절은 구원의 안식이 올시다. 주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에게 와야 구원받고 이 안식을 얻습니다. 이 안식을 얻어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마음의 그런 안식, 그런 휴식을 하고 살려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에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젊어서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멍에가 뭔 것 같습니까? 젊어서 자기 책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얘기죠. 젊어서 늙어가지고 뭐 해보려 그러면 too late. 젊어서 자기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젊어서. 그래서 it is good.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 이거죠. 젊어서 져야 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젊어서 농땡이 부리고, 젊어서 아이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 삶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여기서 보세요. 내 멍에를 메라,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자 구원의 안식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고 내게 배우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배워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배워서 행하라는 겁니까? 배워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가리킨 것을 배워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자,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혼은요, 우리 사람이 영과 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육체, 그렇죠? 영은 뭘 향한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또. 영 그러면 God toward conscience, 하나님을 향한 양심.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죽어버려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도 뭣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혼은 살아 있어요, 없어요? 혼은 자기를 향한 soul conscience, self conscience, 자기를 향한 거, 자기. 그러니까 구원의 안식을 누린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혼도 안식을 얻어요. 편안하다 이겁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혼이 뭔 편하겠습니까? 그러고도 그 혼이 편안하다면 이건 something wrong이에요. 편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안 편해야 그 정상입니다.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도 안 지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다. 안식이 있다. No. 오늘 이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래서 28절에서는 구원의 안식, 여기서는 혼의 안식.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요번에 우리가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잠깐 로마서 5장을 펴봐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 괴로워하고 하나님 잘 생기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여러분이 보면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 구원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성경에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구원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그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안식을 주셔요. 그 혼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화. 이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 화평을 이룬 거죠.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화해가 되는 거죠. 화해.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만일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살기 어렵죠.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 4장.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그 마음에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이라는 그 관계는 맺어졌지만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산다. 그러면 그 부모와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됐지만 그 화목을 그 평화를 누리기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뭐 한쪽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잘못해도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그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제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우리 구원의 안식, 영혼의 안식, 하늘나라 갈 이제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책임을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가 섬기는 것이 그 삶의 우선적, 그러면요, 그 마음에 무슨 진짜 제뉴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내 혼의 안식을 주셔요. 그 혼의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올시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심판하고 그냥 마음에 휴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항상 그냥 복잡하고 그러면 그게 뭐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혼의 안식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구원의 안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은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혼의 안식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잠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봐요. 자, 그 8절에서 만일 예수가, 그 예수는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처는 가나안 땅, 이 땅의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그러놓고 나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한 안식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 안식이 무슨 안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하나 남아 있어요. 자, 천국 가는 것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자, 여기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가 누군 것 같아요? 구원받고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자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7번째 날은 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안식처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휴식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원히 휴식을 해요. 이 세상의 아픔도 고생도 슬픔도 수고도 노동도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래, 여기서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수고, 아픔, 슬픔, 책임 이런 거 다 완전히 다 끝납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게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하신 말씀, 왜 그 앞에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받고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막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기쁨도 익사이트먼트도 패션도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산다고 보세요. 그게 더 힘들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진짜 더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책임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거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도리어 네 마음의 평안을 찾고 네 혼이 안식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을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어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하고 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혼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 계속 혼의 안식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불신 때문에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처 가지 못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처를 개런티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혼의 안식을 또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고 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